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분, 아무리 불러도 부르기만 해도 좋은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엄마, 어머니일 것입니다. 2008년에 우리 문학계의 베스트셀러 소설로 200만 부 이상 출판하고 또 영어로도 번역되어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킨 신경숙 씨의 장편 소설 엄마를 부탁해를 아실 것입니다. 이 소설은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나이 들고 몸도 성치 않은 칠순의 늙은 엄마는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 견디기 힘든 뇌졸중의 통증도 숨기시고, 뇌졸중에 의해 치매가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서울 사는 자식들 편하라고 아버지 생신을 치르러 시골집에서 올라오던 길에 지하철 서울역에서 아버지 손을 놓친 순간 엄마는 꿈처럼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내 자녀들은 전단지를 돌리고 인터넷 광고를 하고 엄마를 찾아 사방을 헤매고 다녀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가족들은 엄마의 빈자리를 통해서 엄마를 잃어버리기 전에 엄마를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동안 잊어버렸던 엄마의 존재를 다시 회상하게 됩니다. 소설에서 큰아들은 난생 처음 기차를 타시고 서울에 올라온 엄마가 자기 숙소인 동사무소 숙직실에서 잠들면서 자기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회상했습니다. 아들아, 17살에 너는 내가 낳은 첫애 아니냐? 너는 내게 뭐든 처음 해보게 했잖아. 배가 그리 부른 것도 처음이었고 젖도 처음 물려봤고, 너를 낳았을 때 내 나이가 꼭 지금 너였단다. 눈도 안 뜨고 땀에 젖은 붉은 네 얼굴을 처음 봤을 적에 이 갓난 애를 내가 낳았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도 됐지만, 고단할 때면 방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네 작은 손가락 발가락을 만져보고 나의 어디선가 힘이 나곤 했어. 신발을 처음 신길 때 정말 신바람이 났었어. 네가 아장아장 걸어서 내게 올 때는 어찌나 웃음이 터지던지 금은 보화를 내 앞에 쏟아놔도 그같이 웃지는 않았을 거야. 학교 처음 보낼 때는 또 어땠게? 네 이름표를 손수건이랑 함께 네 가슴에 달아주는데 왜 내가 의젓해지는 기분이었을까? 이런 잊혀진 어머니의 모습을 회상하던 큰 아들은 그동안 성공만 바라보고 어머님을 전혀 돌보지 못했는데, 돌아보니 지극히 안타까운 정성으로 자신을 키운 엄마의 존재를 오랜만에 떠올리면서 모처럼 통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큰딸의 기억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시로 나온 뒤에 나는 어땠는가? 엄마에게 늘 화를 내듯 말했지. 엄마가 뭘 아느냐고 대들듯이 말했다. 엄마가 돼서 왜 그래? 책망하듯 말했다. 엄마가 알아서 뭐 할 건데 무시하듯 말했다.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목 놓아 울었다고 하는데, 친정 어머니 살아계실 때 자신이 어머니에게 말했던 말투와 너무도 닮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이 소설 속의 어머니가 바로 오늘 우리의 어머니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어버이 주일 맞이하면 설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설교할 수 있을까? 이런 날은 좀 강사라도 모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럴 수 없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하고 함께 은혜 받으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모두에게도 혹시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그 어머니, 아니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던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되찾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신 7마디 말씀, 가상 7언 가운데서 세 번째 말씀인데, 우리 2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첫 번째로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가 하셨던 그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남자 동생만 4명 이름이 성경에 있고요, 또 이름도 없는 자매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을 다 부양하고 홀로 계신 어머님을 정성을 다해 장남으로서 잘 모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은 예수님이 우리 인류 대속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머리에는 지금 피가 뚝뚝 떨어지게 되고 온몸이 찢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십자가 아래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시고 주님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인을 부를 때 가장 예의 바른 호칭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고통의 최고의 정점 가운데서, 여러분, 십자가 달리고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고 말씀하시게 되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아무리 아파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어머님을 생각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모 공경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끔 불신자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다, 그렇게 제사 안 드리는 그것만 가지고 불효의 종교라고 말하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불효자들이 있다, 그 말은 맞을 수 있지만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10계명, 10계명 가운데서 인간에 관한 계명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가운데,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고 귀신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먼저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효를 잊지 않으신 것을 보면 우리 기독교의 말로 효의 종교고, 또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보면 우리 교인들 보면, 여러분이 교인들 보면 아실 수 있잖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정말 효자, 효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잠언 30장 17절에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봉독할 때는 크게 하세요. 성경 봉독할 날이 많지 않아요. 크게요. 디모전서 5장 8절 시작.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참 불효자였고요. 그런데 제 인생의 축복의 시작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제가 차남이지만 부모님을 모시게 된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 때 저는 목회하고 집사람은 학교 교사하고, 그럼 집사람이 늘 그런 얘기해요. 우리 절대로 부모님을 모신다고 하는 말 하지 말자고. 왜? 부모님 모시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다 도와주고 밥도 해주고 아이들도 봐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 주시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모님이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고, 제가 미국 유학 가서 대학원을 마치고 이민 목회를 시작하면서 부모님을 미국에 모셨습니다. 한 집에 8 식구가 복닥거리며 살아갈 때 때로는 제 마음속에 아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많은가,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한 적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참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부모님 2분 다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아무리 좋은 음식 있고 좋은 일이 있어도 부모님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참 이런 순간을 맞이하면 참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신경숙 씨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 내용 중에 둘째 딸이 언니와 나눈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언니, 단 하루만이라도 엄마와 같이 있을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다시 올 수 없을까? 엄마를 이해하며 엄마의 얘기를 들으며 세월의 갈피 어딘가에 파묻혀 버렸을 엄마의 꿈을 위로하며 엄마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내게 다시 올 수 없을까? 아니, 하루가 아니라 단 몇 시간만이라도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엄마에게 말할 테야. 엄마가 하신 모든 일들을, 그걸 해낼 수 있었던 엄마를, 아무도 기억조차 하지 않는 엄마의 일생을 나는 너무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그러면서 다시 부르짖습니다. 언니, 엄마를 포기하지 말자. 엄마를 찾아줘. 저는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 때문에 또 상처받은 분도 또 많이 계십니다. 부모님을 모실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처럼 어떤 아픔이 있어도 다시 한번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찾고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내 부모의 무엇을 채우라? 필요를 채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홀로 남아있는 어머니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어머님이 홀로 남아서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의 말씀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My mother가 아니고 your mother. Here is your mother. 너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어머니는 원어로 메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바로 영어의 mother가 나왔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남을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는, 정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고통, 온몸이 찢어지는 가운데서도 어머님이 이제 내가 떠나가면 어머님의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하시면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야, your mother. 다른 말로 뭐예요? 엄마를 부탁해. 여러분,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위해서 이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문 27절에서 보는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때부터 마리아를 어머님으로 모시고, 기록에 의하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도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 잘 보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가운데 아마 의문이 드는, 아니, 예수님은 왜 마리아 어머니의 노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셨을까? 마태복음 여러분 13장 5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는 분명 자녀가 아들이 4명 있었거든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는 4아들이 있었는데, 어머니의 노후를 부탁하려면 그 동생들에게 부탁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셨느냐?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으십니까? 자, 오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혈연 관계를 초월한 새로운 가족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제자들이 주님 이런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2장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가족은 뭐예요? 피를 나눈 관계잖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함께 나눈,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함께 나눈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족 이기주의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족 이기주의를 넘어서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보라, your mother, 너의 어머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형제 자매된 우리들은 옆에 계신 분들을 형제 자매로 여러분 늘 생각하고, 형제님, 자매님 뿐만 아니라 우리 내 부모님도 당연히 잘 모셔야 하지만 이 땅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외로운 우리 어른들까지도 내 아버지 어머님처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부탁한다. 우리 교회도 많은 어른들 계시지만, 우리 성도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는 모든 어른들, 우리 동네에 있는 어른들 여러분이 인사도 하고 또 더 잘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정말 효성을 가진 자녀들, 우리 분들이, 성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부모님 효도 방법을 몇 가지 제안한다면, 자주 찾아뵙는 것도 참 좋은, 그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가족과의 거리두기가 심했었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보여주고 찾아가서 뵙고 서로 재미있는 얘기도 함께 나누고, 또 그리고 부모님께 용돈도 꼭 드리고, 나이가 많은데 무슨 쓸데가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희 아버님도 늘 계시면서 옆구리에 힘이 빠진다 그러면 용돈 달라 그 말씀이에요. 용돈이 없으면 늘 옆구리에 힘이 빠진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용돈을 갖다 드리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드릴 수도 없는 지금 건강도 여러분 챙겨드리고, 또 시간이 바쁘고 멀리 있으면 여러분이 전화라도 할 수 있잖아. 페이스톡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문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며느리가 어버이날에 늦은 시간에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오래오래 사세요.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핸드폰에는 이렇게 글자가 찍혀 있었어요. 어머님 오래오래 사네요. 물론 잠깐 오해가 됐겠지만 여러분, 문자라도 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저도 자녀들 문자만 보내줘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문자도 보내는 것도 큰 효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께 아무리 잘해드려도 영원히 사신 부모님은 없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돌아가시게 되면 세상에서 그렇게 좋아했던 돈, 그렇게 좋아했던 친구들 인사도 안 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돌아간 다음에 끝까지 남아 있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여러분 귀한 효자 효녀라서 부모님께 복음 전하는 것,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텐데 이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걸 여러분이 알고 부모님께 이 복음을 꼭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 효도한 자에게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형통과 장수의 복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의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이 아니에요,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건강한 것이 여러분 원하는 건데, 그 복이 바로 여기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찬양대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라 네 어머니라고 얘기했던 사도 요한이 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열째 두 제자 가운데서 가장 장수했고 가장 끝까지 사역을 감당했고 자연사했다고 하고요. 초대교구 그 터툴리안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100세까지 사역을 감당해 오시다가 AD 104년에 100세 생일을 마치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 약속의 말씀처럼 마리아를 어머님으로 모시고 효성을 다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모님 살아생전에는 다 불효인데 돌아가신 다음에 효자가 된다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이 찾는 놀라운 복이 여기에 다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님을 생각하고 어머님의 노후를 준비했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효성을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2023년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명성의 가족들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그 효성을 본받아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더 잘 모시고 더 자주 찾아뵙고 또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른들을 잘 여러분이 모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약속대로 여러분이 잘 되고 또 건강하고 장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요, 어머님 은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이 찬송이에요. 윤춘병 작사, 박재훈 장로님 작곡하신 곡인데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그게 뭐예요? 어머니의 은혜. 우리는 어버이의 은혜로, 아버지 소외시키지 마세요. 어버이 은혜로 이렇게 함께 부르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어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효도는 여러분의 선택 옵션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정말 잘 되려면, 여러분 건강하고 장수하려면, 사도 요한의 복을 받으려면 이거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지금 어떻게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하는지를 큰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본대로 행동하거든요. 엄마에게 잘하라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부모님 효도하면 자녀들 다 보고요, 얘기 안 해도 다 따라합니다. 더 잘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참 이런 귀한 부모님, 부족한 나에게 이렇게 좋은 부모님 주신 하나님에 감사하고, 그러나 이렇게 왜 정말 너무 많이 불효했습니다.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부모님 잘 모시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 부모님 모시는 본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분은 내가 남은 어른들을 잘 모시는 삶 되게 해주세요.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우리 사도 요한처럼 이런 복 나도 우리 집안이 천대까지 받는 우리 집안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분간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부모님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부모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다시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고생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달에 주여 가정마다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 부흥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가정 허락해 주시고 좋은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 참 돌아보니 너무 많이 불효했고 함부로 부모님께 대했고 하나님, 불효한 우리의 죄악이 너무 큽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후에 이 말씀 듣고 우리 모두 십자가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님을 생각하고 어머님의 노후를 준비한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모두도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귀한 효성을 보이게 하시고 효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도 요한처럼 잘 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되는, 강건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자녀손들 대대로 천대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 가운데 연약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양로원에 계신, 요양원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찾아가서 어루만지시고 예수 이름으로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 속히 하나님 예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셔서 함께 예수 믿고 다 천국 가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에 하나님 버려지고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양로원에 요양원에 있는 우리 어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이 효의 정신이 회복되는 우리 온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십자가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님을 생각하시고 어머님의 노후를 준비했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제자들,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들 위해, 또 우리 대한민국 위해, 저 북녘 땅과 세계 십자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